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오전에 아니죠, 정오에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밥부터 먹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땡 잡았습니다. 오늘 뷔페 먹고 왔습니다. 뷔페. 여튼 그렇게 해서 오후부터 해서 이제 오후 시간을 사제회의 지역, 그러니까 대리고 사제회의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식에 얼마 전에 포항에서 돌아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신자분도 있대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던 일이 오늘 하루도 나를 비껴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내 가족은 울고 있겠죠. 아니면 내가 울고 있거나 누군가의 상실로. 하루하루가 그렇게 은총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내 것이었으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이루어내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뺏길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길 겁니다. 예. 죽음이라는 건 우리를 그렇게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오늘 일독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용하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용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게 꼭 무슨 수도원을 가거나 피정의 집에 들어가거나 해가지고 그냥 성체 앞에서 그냥 옹냐옹냐 하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저 위에 두고 세상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흔히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이냐 하면, 여보, 내 오늘 성당 가고 하느님 앞에서 열애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위인전에 이순희 루갈다 부부라고 안 있나? 그 부부가 마치 형제 남매처럼 지냈다 하더라. 그라있기네 오늘 우리 잠자리 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 각방 쓰고 우리 그렇게 거룩하게 살자.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성이라는 것을 원래 거룩하게 창조하셨어요. 누가 쓰라고? 부부가 쓰라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자연의 상태에서 최고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이 타락할 때는 언제 타락할까요? 쾌락 때문에 그 성을 쓰기 시작할 때, 오직 쾌락으로만, 부부의 사랑이 전혀 없이, 부부의 결심도 없이, 사랑도 없이, 헌신도 없이 그저 성에 대한 쾌락만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 성은 지옥에서 올라온 이 결과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지 않을 때, 부부가 아닐 때 그렇게 맺어진 사랑의 결실인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낙태로 이어집니다. 둘의 생각 없는 사랑이 살인행위까지, 그것도 가장 고귀해야 될 엄마의 태 속에서 자신의 자식을 죽여버리는 살인행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세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예.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오늘도 저 회의 마치고 오면서 그동안 이거 꼭 먹어보고 싶은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햄버거 가게 드라이브 스루 그 가갖고 이제 사가 아이스크림도 한 개 사가 이래 쫄쫄 무면서 왔습니다. 예. 오면서 막 프렌치 프라이 막 집어 먹고 막 햄버거 까갖고 어이 맛있다. 배고픈데 어떻게 행복해요?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 그걸 만약에 진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존엄도 못 가진 채 그거 하나를 못 사가지고 벌벌 기어야 된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줬고, 안 가면 저 뭐 무슨 명동 밥집이니 뭐 이런 거 왜 만들어요? 요셉의 집이니 그거 왜 만듭니까? 그냥 놔두지 왜? 에? 가난하니까 행복하다면서 막 굶어라 행복하단다. 성경이 안 가나? 가난하니 행복하다. 지금 굶주린 너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궁핍은 해소되어야 될 고통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 왜 복음서가 세 개가 비슷하잖아요. 같은 관점을 지닌 성경이라 해서 공통된 관점의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그렇죠. 예. 그 안에서 다른 구절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유가 분명하죠. 너희가 그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하느님을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니 하느님의 나라가 나중에는 너희 것이 분명히 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해왔으니까.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은총에 굶주리는 이들, 하느님의 자비에 굶주리는 이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늘나라 가면 하느님이 넘치고 흔들어 넘치고 너에게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부하게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굶주릴 수밖에 없다. 왜? 이 세상에서는 은총이 잘 보이지 않고 은총의 통로도 많이들 막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지 은총의 통로를 열어줘 곳간을 내보이지도 않고 어떤 때는 강론을 들어도 네 정치 이야기만 하고 드라마 이야기나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 가면 너희가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이유가 나오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결탁해서 악을 자행하고 서로 뇌물을 먹여가면서 뒤를 봐주고 그러는 동안에 너희가 의로움으로 일을 진척시켜 나가려고 해도 이미 막혀있는 수많은 체험들을 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준비를 잘해서 합격 명단에 들었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낙하산 타고 면접 잘 봤다는 핑계로 시험 성적도 안 되는 아가 그 자리를 떡 차지해서 네가 퉁 튕겨나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옛날에도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 자리가 얼마 안 된다. 근데 누구는 뭐 교수 논문을 뺏겨 쓰고라도 떡 들어왔는데 성실하게 막 논문을 진짜 미치도록 자기의 온 힘을 짜내서 논문을 썼는데 그거 갖고는 끼고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권력을 등에 업고 왔으니까. 그 대학 총장과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한순간에 뒤바꿀 수 있나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내면의 자유가 어둠으로, 탐욕으로, 이기성으로 흘러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어디든지 가서 맞부딪힐 겁니다. 불의와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 안 하면 같이 놀면 됩니다. 그죠? 신부도 놀 거 많잖아. 뭐
골프장도 잘 돼 있겠다. 예? 시간 나올 때마다 그거 갖고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 뭐 얼마나 좋겠노, 그죠? 때 되면 동기 신부들 만나갖고 막 양주나 한잔 하고, 그죠? 좋은 뭐 횟집이 어딘지 신부들이 맛집 다 합니다. 신자들이 데려다가 좋은 집만 다 골라가 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맛집 어딘지 다 알아. 예. 내맨키로 짜장면 물어가고 이렇게 한 사람 없어. 나는 짜장면 마시고 가끔 가다 그 옆에 둘리분식이 있거든요. 그 햄버거 진짜 잘합니다. 아니 햄버거가 아니고 그거 돈가스 짱입니다. 짱. 기회되면 한번 먹어보이소. 몰라, 우리 어르신들은 돈가스 별로 안 좋아해 싶다. 저는 아직 어리갖고 햄버거 좋아하고 돈가스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안 맞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적당히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꼴 사나운데, 자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지는데 우리는 놀 때 확실하게 놀아야 되고 잘 놀아야 되는데 자는 와 자꾸 뭘 말씀을 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사제가 이래 살아야 된다 했었고 봉헌된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고 신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 하길래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린 놀고 싶은데 성당에도 놀 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축출하려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축출당한 거고요. 따지고 보면 또 모욕하기도 하고, 절마 저거 먹보고요, 술꾼 저 맨날 바리사이 집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댕기고 제자들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수시 묵고 막 그 카드레 궁시렁 중상하고. 예.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어디 이방 동네 가고 우물 곁에서 외국 여자 만나는 거 봤나? 그 맛있겠노? 그 둘이서 몰래 에? 별의별 소리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행복하다 그런 일들을 왜 겪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안 겪었을 일들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권력에 기대겠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찬양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군수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할매요 저 비기소 저로 가서 냄새 나는구만. 얘 와갖고 긁어치게 요 앉아있어 군수님. 야 내 자리 딱 봐놨지. 저도 잘할 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짜 제대로 권력에 시종이 돼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왜 하는지 딱 보이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아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은 힘과 능력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지 그거 하나 식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볼리비아에서는 항상 이제 사제의 축복을 세상 권력도 일단 80~90%가 세례는 다 받아서 신자니까 동네 행사 있을 때마다 자리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우리 동네 대통령이 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실제로 왔어요. 근데 인마가 시간을 안 지키는 기라. 그래가 내가 기다리다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좀 더 기다려주다가 내 간대하고 와보십니다. 어쩌라고 뭐. 예? 그죠? 지가 어쩔기라. 끽해봐야 나를 쫓아내는 것밖에 나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물론 그러지 못하죠. 사람들의 눈이 무서운데. 행복의 근거점은 하늘나라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부터 그 행복을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죠. 성탄절의 선물은 내가 아직 못 받았지만 그 선물이 나한테 분명히 올 것이다.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산타 할아버지는 아시니까 내가 착하게 살 때, 큰 흠 없이 살 때 선물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고 알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당겨서 누리는 거죠. 이제 거꾸로도 존재합니다. 불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돈 많다고 다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은 분들 중에서도 선하고 착한 이들이 많아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성실하게 응답해서 대답해 나가는 분들이 많죠. 돈 많다고 무조건 그게 죄가 되거나 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것을 더 책임감 있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때문에 빼앗기는 시간. 오늘 일독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세의 고통을 면하게 하고 싶어서 혼인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혼인하지 않았거들랑 새로 하지 말라 합니다. 네. 왜냐하면 현세의 고통, 내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는 만큼 거기에서 빚어지는 고통들의 총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쪼매난 소형차 한 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마어마한 차를 한 3대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신경을 쓰겠습니까? 차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유함, 배부름 이런 것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행복의 근거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서는 그럼 뭘까? 하나님 내가 그만 얘기해서 내 다 아는 게입니다. 이 사람이 배부른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미 알고 다 이해해버렸으니까 더 이상의 배움은 아무런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이죠.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배부름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맞고 자기야말로 가장 지혜로우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하느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배움도 없고 영적인 노력도 없고 늘 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의 활동 속에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도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군중 앞에서는 애써 좋은 모습을 위선적으로 보여야 했던 거죠.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현세를 다루는 적절한 신앙인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에 자꾸만 집착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수록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언젠간 다 떨어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저 위의 가치는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저것을 더 강하게 쥐게 되겠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